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여기 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피터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 잘생긴 달덩이 같은 피터 집사님이 저와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옮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정사역 특강, 여기 이것 좀 그쪽에 있구나. 수고가 많네. 자, 오늘 가정사역 특강 3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가정을 잘 세워가고 계세요? 예,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새롭네요. 이렇게 줌 화면을 보면서. 예,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실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손으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 집사님은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우리 혜준이도 저기서 예배하고 있네요. 말씀 듣고 있네요. 자, 우리 가정사역 특강 3번째 시간. 오늘은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제목이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기도예요.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기도면,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를 세우는 지침과 그리고 이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밤이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동안 제가 선포했던 말씀들 여러분들 잘 받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실행하는 자들이 있고 듣고만 잊어버리고 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실행하는 자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듣고 마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상고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읽고 다시 암송하고 다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은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선포합시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의 열매를 봅시다. 저희 그 목사님이 참여하시는 그 지방회, 침례교 지방회 모임에 한 목사님 간증을 저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본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이제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신대요. 다니엘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21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보지 않았냐. 근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21일 기도를 해서 혹시 응답을 못 보면 21일 기도를 또 하고 21일 기도를 또 했는데 또 응답을 못 보면 21일 작정 기도를 또 하고 21일 작정 기도를 또 하고 21일 작정 기도를 또 해서 언제까지? 돌파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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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계속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신대요. 자, 근데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근데 항상 역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운데
21일 작정 기도에 대한 콜링을 내 것으로 받으신 권사님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이 권사님한테는 속을 지글지글 썩이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21일 작정 기도를 한 번 했어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21일 작정 기도를 2번 했어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21일 작정 기도를 3번 했어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21일 각 작정 기도를 4번, 5번, 6번째 했을 때 아들이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21일 금식 기도를 6번 한 게 아니에요. 21일 작정 기도를 6번 한 거예요. 21일 작정 기도를 그 아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6번째 했을 때 실제로 아들이 망나니 같던 아들이 돌파됐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사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서 거길 잘 졸업하고 이제 군인이 됐겠죠. 그리고 군인이 돼서 망나니 같고 말 안 듣던 아들이 첫 월급을 탔는데 고스란히 어머니께 바쳤답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말 안 듣던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바뀐 거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재물을 자기가 탄 첫 월급을 어머니께 다 바쳤다는 얘기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자녀의 놀라운 역사들,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인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는 자인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의인인 당신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말 안 듣고 답 없던 자녀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부모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이 간증이 단순히 이 한 권사님의 간증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왜냐하면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들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참 몸이 수도 없이 망가지고 진짜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보려고 이 아버지가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아무리 제자들이 뭘 하려고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죠.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다 돌아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해 왔던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자, 공동 번역 성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셨든 아니면 목자가 되셨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같이 보이지 않는 어둠인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겠구나.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아이들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미디어, 이 핸드폰이나 여러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접촉할 뿐만 아니라 어둠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치 그 자녀를 붙잡아서 물에도 던지고 귀신에도 던지며 역사했던 그 귀신의 세력에 잡힌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자유케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문제인식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각이 열려야 돼요. 이 교회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때 이 아이들이 귀신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어떻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붙잡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냅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기도, 어떤 지침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부르심, 뭐 같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계획, 약속, 비전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나는 목적이 있네. 나는 부르심 있네. 주의 영광 안에. 위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과 부르심과 비전과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어떤 말씀이 있다고 믿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주빈이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예은이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그 아이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뜻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만 어떤 인생이 있냐면 뜻을 찾고 발견한 인생이 있고, 뜻이 있다고조차 생각하지 못해서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부르심 있고 사명 있는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그 인생 어떻게 살까요? 대략 살까요? 대충 살까요? 동영아, 너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이 막 느껴져.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대략 살 수 있겠니? 대략 살지 못해요.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고 느낀다면 대략 살지 못해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하나님을 보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정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대해서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과연 있을까 물음표를 던진다면 그 인생은 어쨌든 빈자리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땅의 성공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땅의 목적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부유와 잘 사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기타 등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멋들어진 인생, 성공과 어떤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비전과 부르심과 기쁨과 사명과 행복이 될 수 있게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과 비전과 약속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한 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 태어난 날, 뭘 이루는 날, 이런 날들을 정하셨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부르심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동의되세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해야 행복하죠.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은 춤춰야 행복하죠. 공부에 사명 있는 사람은 공부해야 행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믿는 당신의 성품, 기질, 이것 중에 60% 이상이, 과반수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 모습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본래 모습이 아니라면 그럼 이 사람 행복할까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막 일을 하도록 계속 양육됐어. 일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데 뭔가 계속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거기서 만족감을 못 누리는 거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도록 창조됐고 섬기도록 창조됐고 관계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과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야 돼요. 그때 더 깊은 빛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 가운데서 그 임재 빛이 나를 쫙 조명하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거기서 밝혀져요. 아, 내가 사랑하도록 창조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창조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섬기도록 창조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누도록 창조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인색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계산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원래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원래 이기적이고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원래 인색하고 원래 나눠주기 싫어하고 원래 나밖에 모르고 원래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고 원래 나는 조용히 칩거하고 뭐 이런 어떤 존재로 자기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상처와 저주와 어떤 환경적인 문제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왜곡된 나를 보고 왜곡된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문하시고 찾으셔서 너는 원래 이런 모습이야. 너는 원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원래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는 원래 말을 잘하는 아들이야. 너는 원래 이렇게 창조된 아들이야. 너는 원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아들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음란의 저주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게 너무 편한 집에서 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생각하겠죠.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음란해. 아니, 인식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 아들을, 딸을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건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원래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래 내 모습을 찾아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내가 회복되어서 서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이루는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본래의 사명을 찾고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혹시 여기 자녀가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먼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정렬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자녀를 향한 우리 성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약속을 비전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주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 선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자녀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딸을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늘이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맞죠? 생수가 터지는 수도관이 있다고 해볼게요. 수도가. 근데 이 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돗물이 안 나와요. 생수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관을 뚫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책에 기록된 완전한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비전과 부르심이, 사명이 하늘에만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2층청 두 번째 하늘이 원수 마귀의 하늘인데 그것들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취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니엘의 21일 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간증으로. 그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다니엘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다가 21일째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들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기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바로 응답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는 데는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막힌 하늘이 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라는 나라를 관장하는 그 강한 자, 어둠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싸우는 어떤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정렬돼서 잘 순종하고 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근데 혹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 안에 있든 혹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 밖에 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반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 우리의 자녀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 자녀의 영혼은 어쩌면 이렇게 반항하고 거역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건 아닐까?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좀 도와주세요. 어둠에서부터 나를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SOS를 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화내고 있고, 그래서 거역하고 있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엄마, 아빠, 나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9, 20, 21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9, 20,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잖아요. 요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나의 자녀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의 자녀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나의 자녀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지금 어쩌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본인은 속고 있어서 모를 수 있고 본인은 어쩌면 이 자기의 뜻 가운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이 죄 가운데 있어서 모를 수 있지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동일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 나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부르심 따라 가는 거다. 근데 너와 너의 자녀들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내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있는 나 예수가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명이 끊어지고 부르심이 끊어지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실제로 죽어가는 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열려야 될 건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눈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품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영적 자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잘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한번 펴볼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읊조리는 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마치 북처럼 두둥두둥 두드려 올 때까지, 그리고 심령을 울릴 때까지 이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고 또 읽고 낭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편 51편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그 어떤 상한 마음, 절절한 심령이 될 때까지, 혹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을 보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의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딸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아들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내 아들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딸의 죄가를 아오니 내 딸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딸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딸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인 내가 죄 중에서 내 딸을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딸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내 딸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 딸이 정하리이다. 내 딸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딸이 눈보다 희리이다. 내 딸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딸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딸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딸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 딸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딸에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딸을 붙드소서.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이름을 넣어서
이 자녀가 주님 안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정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중요한 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성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 내 아들, 딸의 죄가 내 것처럼 마음이 상할 때까지 이것을 3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통곡이 터질 때까지, 어쩌면 내 심령이 찢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진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죄고백, 동일시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 죄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사함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보혈이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때 내 자녀의 죄를 씻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동일시 회개를 위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중보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동일시 회개를 할 때 부모인 내가 정결함과 중보의 몸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를테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시편 51편 가지고 기도하도록 권면을 했지만 여러분들 시편 51편만 정답이고 모범 답안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모를 때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권면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건요, 자녀를 위한 동일시 회개를 할 때도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속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가운데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나의 자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 자녀의 음란을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할게요. 내 자녀가 음란에 빠져 살아요. 혹은 내 자녀가 중독에 빠져 살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거기서 끊어내고 건져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 피조물인 나의 자녀를 건져내야 돼요. 그 중독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음란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속박과 포로됨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녀의 음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음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 안 돼요. 내가 내 자녀의 교만함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교만하다고 한다면 그게 응답될까요? 응답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이 동일시 회개, 자녀를 위한 중보의 어떤 자리로 들어가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중보자로, 거룩한 중보자로 준비돼야 돼요. 정결함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원이를 위해서 간증했던 거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얘가 한 3년쯤 전부터 방황을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목사님하고 아빠하고 같이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주님, 제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거역해요.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저하고 아빠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원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쟤는 왜 저러나,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나, 쟤는 왜 저렇게 나아가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너희 안에 있는 못마땅한 쓴마음들을 먼저 회개해라 그러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중보자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요, 참소자의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있고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못마땅한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혹은 말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죄 문제를 뒤집어 쓰고 내 것처럼 뒤집어 쓰고 이것들을 짊어매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일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자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진짜 원하시는 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진짜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온전히 자녀를 세우는 기도자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강같이 흐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화나세요? 답답하세요? 짜증나세요? 못마땅하세요? 신경질 나세요? 아니면 불쌍하세요? 우리가 부모지만 여러분, 주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늘 불쌍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죠? 어린 선주 같은 아기를 볼 때도 짜증날 때가 있으시죠?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흘러야 돼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흘러야 돼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쟤는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쟤는 왜 이렇게 완고해? 쟤는 언제까지 저렇게 교만하게 굴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음란해?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쳐다봐? 왜 저렇게 짓거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저 인생이 혹시 부모인 나를 거역하고 있다면 부모인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정렬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부모인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저 인생이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정렬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쉬워요? 쉬운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생각난 김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건 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내가 맞거든,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맞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요 지금 몇 가지만 쭉 봐도 내가 참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래 참는 거 쉬우세요, 여러분? 잘 되나요? 자녀를, 그 부모가 그래도 가장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게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아지세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서 말을 이따위래!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녀를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자녀들, 이 오늘 부모 입장에서 포커스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걸 다 부모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이, 사실은 이 부모의 마음은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영적 부모, 영적 어미,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잣대를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셔서 여러분 참소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은 중보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판단자의 자리는 사탄의 자리예요. 중보자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보세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승질내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막 욕하고 이러신 적 많으시죠? 저도 진짜 화가 나면 우리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네가 혼자 끈 줄 알아. 나가!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나가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긴 어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해요. 그죠? 내가 부모라는 그 입장 하나로 자녀를 향해서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자녀, 잘 들어, 자녀. 그냥 말하지 않거나 엄마는 말이 안 통해! 하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요. 얼마나 무례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안전 주사를 주는 거, 예방 주사. 자녀들이 무례한 게 엄마 입장이라고만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서로 굉장히 무례하고 서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보세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우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정말 쪽팔려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진짜 그냥. 교회에 낯을 두고 못 달리겠네 그냥. 아우 저 자식 때문에 언제 저게 진짜 하나님 저게, 아우 저 은혜를 받고도 은혜도 모르는 저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여러분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근데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강집사와 박집사가 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강집사와 박집사가 그래도 중심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엄청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강집사가 박집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토해내요. 그랬더니 강집사에게 찾아가신 주님 말씀하세요. 강집사야,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자, 박집사도 주님 앞에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집사에 대해서 열받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나아가요. 그래서 와 하고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박집사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박집사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인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치유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치유를 해주는 거죠. 어떨 때는 먼저. 근데 주님이 제 이 중심을 확 조명하시는데 어떻게 조명하시냐면 내가 힘들어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 회개해라. 왜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렬이 안 됐으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해보려고 치유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중보자의 심령 안에는 사랑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가끔 사랑해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사랑할 줄 몰랐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요소들이 내 삶에 얼마나 없었는지,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녀를 향해 모든 것을 참으시죠. 자녀를 향해 모든 것을 견디시죠. 자녀를 향해 모든 것을 바라시죠. 자녀를 향해 모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이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로서 모든 것을 견디는 자예요. 당신은 부모로서 모든 것을 믿는 자입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오래 참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부모로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당신은 부모로서 성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풀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중보자의 자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이 회개기도 역사하려면, 자녀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려면 우리 안에 중보자의 심령이 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의 죄 때문에 듣지 못하실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절절한 그 중보자의 심장이 벌컥벌컥 뛰면서 그 혈관 가운데 막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 안에 쓴마음이 올라오고, 아우 쟤 왜 저래 정말, 아우 짜증나, 쟤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이런 거 있죠. 아우 쟤 정말 피곤하다, 아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중보자의 심령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이 중보자의 심령이 되려면 여러분 혹시라도 올라오는 참소하고 싶은 마음들, 못마땅한 마음들 빨리빨리 주님 앞에 건져내셔서 회개하시고, 이때 의지를 사용하세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흘러가면 너무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사랑이 터지지 않으면 선택하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도랑에 물꼬를 틀 때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자연스럽게 못마땅하고 기분 나쁜 어떤 짜증나는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생각으로 의지를 들여서 물꼬를 트면 중보자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해 갈 수 있어요. 제가 해본 거예요.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사랑이 더 풀어져요. 예전보다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과 몸부림을 보고 계세요. 당신이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싸움이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선택이 있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중보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기로 이 시즌이 여러분을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답할 거예요. 좀 눌릴 거예요. 좀 졸릴 수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려고 해도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찌뿌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면 너희의 죄 때문에 막혀서 내가 역사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내가 정렬되지 않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씻어내야 할 죄의 문제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시고 정렬되지 않은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과 내 심령을
온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 가운데 정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지금 표 보이시죠?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세우시는 건요, 단순히 가정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다가 지금 가정사역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주님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만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건 뭐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 있으면,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말씀을 불같이 방망이같이 두드리셔서 내 삶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불태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심장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예요. 여러분의 정결하지 못한 동기들을 하나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편 그 말씀에 보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이 말씀에 있죠. 나의 어떤 동기와 불순물들을 드러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생각과 온전히 정렬되지 않은 영역들은 무조건 그냥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중보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부모로서 그렇게 옷을 입잖아요. 당신의 탄식하는 소리, 당신의 찢어지는 심장, 당신의 흐르는 그 눈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받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 마음을 낮추는 거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겸비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비죠. 말씀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간적인 생각, 너의 좁은 영역, 너의 제한구역 넓혀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항복합니다. 그 영역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1순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항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교만한 부분 회개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 회개하고, 정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서는 겁니다. 그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 자, 보세요. 우리는 중보자의 옷을 입고 상한 마음으로 자녀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죄 때문에 막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중보자인 나 먼저 해결을 하고, 중보자의 옷을 온전히 입고, 정결함을 온전히 입고, 거룩함을 온전히 입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녀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셨던 것처럼 자녀의 죄의 문제를 중보자로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았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걸 막았던 그 죄 문제를 거두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귀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의 자녀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야 돼요. 이게 부모인 당신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이 땅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불구경하듯이? 전혀 그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오는 자녀든 혹은 교회 안에 발을 들이지 않는 자녀든 그것들이 하는 일은 마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불 가운데 던지고 물 가운데 던져서 만신창이를 만드는 것처럼 결국 그것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어내서 교회 안에서 만신창이를 만들든 교회 밖에서 만신창이를 만들든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그냥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영적 전쟁이고 그중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찾을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피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자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가? 이 말씀에서 보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대상이 있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갑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마귀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중보자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랑의 베이직, 사랑의 심령을 딱 가지고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건데, 중보자의 옷을 입는 건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복해서 필요하면 동일시 회개를 하고 자녀의 죄의 문제를 거두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영적 전쟁을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가이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 대적하는 기도를 안 하면 어둠이 꽉 잡고 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정말 건져내고 싶으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하도록 가이드하시는지 그 가이드를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거룩한 옷을 입으신 이후에 동일시 회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간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하가 한 9살, 10살 때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와서 화장실 문을 막 열고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안방으로 갑자기 벌컥 달려와가지고 그 벽걸이 선풍기를 막 껐다 켰다 하면서 뭐 엉엉 운다던가. 이게 심할 때는 있잖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막 이렇게 애가 놀라 자빠질 것처럼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와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울고. 이런 적이 실제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이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한밤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되게 이게 수면에 방해가 와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온 집안이 다 깨는 거예요. 이 아이의 행동 하나로. 그래서 때로는 축복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선포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때로는 막 기름을 바르고 기도도 해줘보고 막 거기서 예배 곡도 틀게 해줘보고 막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다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야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몇 달간. 근데 철야 기도를 밤 늦게 혼자 성전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이 귀신 하나가 환상 가운데 쭉 제 뒤로 딱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귀신하고 맞닥뜨리는 거는 굉장히 소름 끼쳐요. 보통 기분 나빠요.
그리고 닭살 돋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증상, 소름 끼치는 증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새벽에 나 혼자 있는데. 제가 우리 이성전은 성전이 되게 컸잖아요. 그 성전이 텅 비어 있고 막 이러면 혼자 왠지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돌아보다가 저도 밤 시간에 성전에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가가지고 뒤에 가서 불 다 켜고 막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귀신 하나가 딱 오더니 제 뒤에 딱 앉는 거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달래서 보내야 될까요? 그냥 뭐 해야 될지 모르면요. 그냥 큰 소리로 방언하시면 돼요.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막 큰 소리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님을 막 의지하고 간절히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 그 영을 대적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영이 직감적으로 과대망상의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과대한 어떤 이 망상, 이 상상을 넘어서 망상을 일으켜서 공포스럽게 하는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영이 우리 외갓집 쪽에 한 외삼촌을, 막내 외삼촌을, 우리 엄마 막내 동생이죠, 공격해서 그 20살에 정신병이 왔어요.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서 아마 그 수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끔찍한 가족력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대적해서 결국은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걸 보고,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 어떤 이게 영적 전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뭔가 마음에 어떤 게 탁 알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끝났구나 알아졌어요. 이 싸움이 끝났구나. 제가 그 새벽녘에 한 2시 안팎이었을 것 같은데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주아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맡에 이 아들의 발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얘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정말 어쩌면 끔찍한 어떤 공격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저주적인 귀신의 역사가 그날 그 밤에 기도함으로 끊어져 나간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그 벌떡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우는 현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어린아이들은 표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줄줄이 말 잘하는 애들도 막 맥락을 가지고 어른처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그 다음 날인가 했는데 주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그 여기 이렇게 찢어진 아저씨 그 모습에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어떤 날은 뭐 칼 들고 서 있고 어떤 날은 뭐 총인지 뭐 도끼인지 들고 서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봤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뭔가 이 공포스럽게 하는 과대망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를 되게 공포스럽게 해서 얘가 그때까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혼자 못 자요. 방에서 혼자 못 자요. 그리고 깜깜하면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게 싹 해결되고 이제 한 3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작년 여름에는 제가 열이 많거든요. 우리 집은 다 추위를 많이 타는데 쟤만 혼자 열혈 남아예요. 근데 항상 더워요, 방이. 그러니까 형하고 온도가 안 맞아서 쟤는 봄 가을에도 선풍기 켜고 자야 되고 형은 문 닫고 자야 되는 쟤는 문 열고 자야 되고 막 이런 온도 차이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거실에서 탁 이렇게 이불 깔고 대자로 혼자 잘 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게 거실에서 이제 혼자 대자로 자도 이제 안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싸우는 싸움이 마치 그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그 귀신의 역사처럼 이 저주적인 어떤 이 귀신의 올무와 결박일 수 있어요. 포로 삼아서 이것들이 계속 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어떤 이 진짜 마귀 밥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어떤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로 영적 싸움을 싸우셔서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열매로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 주아한테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는 어떤 이상한 행동 양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쓴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셨을 때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라지 같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중독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란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질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거역하는 어떤 영역이라던가 교만이라던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합해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연합되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영역들이나 기질들 혹은 증상들,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게 중보자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어떤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의 이 성향, 내 자녀가 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 없고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서 경기하듯이 막 울어야 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 인생이 공포스럽고. 근데 이런 어떤 묶임으로부터 나의 결박을 끊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누군가는 분명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일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중보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지체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놀라운 자녀를 세우는 특권 있고 사명 있는 자리로 부모인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는 부르심이 있는 자녀예요. 당신의 자녀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녀예요.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자녀예요. 그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는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저는 영적 전쟁 하나 가운데 이걸 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자녀의 가라지 같은 삶에 쓴 열매들의 현상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이 부분의 올무, 결박을 끊어주고 싶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하는 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어느 영역 살아내게 하신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그냥 편안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침들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마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들으시고 실행하셔야 돼요.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역사를 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네 번째 핵심은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과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고 구하고 받으라 그랬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약속, 계획, 비전, 부르심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딸, 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계획 없고 목적 없는 인생 없어요. 불신자들도 계획 없고 목적 없는 인생 없어요. 다만 그들이 계획과 목적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본래 자신을 보냈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 뜻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누구 뜻도 있다고요? 원수 마귀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원수 마귀의 뜻이 충돌하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신앙생활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되게 비등비등해서 마치 줄다리 가듯이 뻥뻥뻥뻥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뜻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조력하는 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향해서도 마귀가 공격하죠. 뭐지? 학대하는 아버지, 혈기 부리는 엄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결손 가정,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한 인생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면 그 인생이 그런 아픈 인생들을 붙잡아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터 집사님이 저기 옛날에 가스통 들고 가고 싶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런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맞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가고 싶으세요? 가서 뭔가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고,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싶고,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동영이 이렇게 뺑뺑이 돌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갈 때 괜히 만나러 가시고, 괜히 연락하시고, 괜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우리 집사님을 공격했던 잘할 때 받았던 상처와 공격이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놀라운 이 경륜을 가지고 어둠의 공격이 이 땅 가운데 일시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락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이게 비등비등하게 펀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마귀랑 하나님은.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머리를 밟아 으깨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말 한마디로 원수의 나라를 으깨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 영역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제가 이것도 수년 전에 우리 주원이가 지금 중2 됐으니까 한 5학년 때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춘기 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역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거역의 모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날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향한. 그래서 상한 마음을 주셔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주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대안학교에서 무슨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얘가 장래 희망, 꿈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저는 토마스 선교사처럼 한 방에 죽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에 대한 마음이 되게 있었는데 겁은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사열침 이게 막혔을 때 따는 거. 우리 주빈이는 하다가 좀 맞아요. 근데 주하는 딱 들이밀고 맞아요. 그냥. 주원이는 하고 안 맞아요. 근데 얘가 순교의 비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문당하는 건 너무 힘들고, 순교에 대한 책 같은 거 보면 너무 무서워하면서도 그거 계속 읽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책 같은 거를. 근데 토마스 선교사처럼 한 방에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하고 싶은데 한 방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얘가
사춘기가 되더니 5학년이 되더니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주원이는 사명 있는 아들입니다. 부르심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 돌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목적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쳐 헌신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극단적으로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을 선포하고 싸우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약속 있으시다면 그거 붙잡으시고 혹시 아직 못 받으셨다면 기도하고 받으세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인생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치 꽃처럼 피어나야 되는 그 인생이 피워낼 수 있는 꽃이 있어요. 그걸 받으세요.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하나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목적하신 바대로 세우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기동이 생각이 났어요. 기동이가 지금 영상으로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기동이를 처음에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처음 봤거든요. 지금 20살이잖아요. 근데 이게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아직도 귀여워요. 컸는데 귀여워요. 근데 기동이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3번 이상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화롭게 빛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 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동이를 기도할 때마다 선포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 기억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즌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는 기동이를 향한 부르심과 비전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제가 만약에 기동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기동이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혜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 아들의 궁창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아들로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준비될지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준비될지어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로 준비될지어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준비될지어다. 아멘. 부르심을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만 붓기를 원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사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사수해 주셔야 돼요. 마치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는 포로 되어서 붙잡혀 다니는 결박된 그 자녀를 가진 아비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절절하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십시오. 명확하게 보게 하십시오. 명확하게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로 준비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부르심을 알게 하십시오. 사명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명확하게 준비시킬 수 있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갑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크지 않습니다. 우리 황정자 집사님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는 화초와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요. 자녀는 화초와 같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으셨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화초는 가꿔야 돼요. 잡초가 아니에요. 물 주고 햇빛 주고 온도 맞춰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영양제 주사도 줘가면서 화초는 가꿔야 돼요.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정말 독립해서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양분과 햇빛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 봐줘야 돼요. 저는 방목돼서 컸어요. 잡초처럼 큰 거죠. 그냥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뭐 밥은 챙겨주셨지만 뭐 인생의 어떤 뭐 상담이나 조언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뭐 부모님한테서 받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는 심장이 약해서 내가 좀 어려운 얘기 들고 가면 막 심장 막 벌렁벌렁벌렁해서 힘들어하시고 청심환 먹어야 되고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돼. 엄마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빠는 뭐 제대로 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날 버럭버럭 성말 내니까 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그러니까 뭔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케어나 관심이나 가르침이나 있지 않는 가정이라고 해도 받으면서 자랐다기보다는 그냥 제 멋대로 컸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뭐 어쨌든 물음표지만 이건. 근데 저도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과정을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데 말도 안 통하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아우 놀아라. 그러다 싸우면 가서 그냥 좀 간섭하다가 냅두고 조금 커서도 그냥 막 와서 쫑알쫑알 무슨 얘기하는 거 때로 피곤하고 힘들 땐 되게 귀찮고 아우 그냥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엄청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원이가 예전에 그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서 주원이를 기도해 주실 때 10대 때부터 국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나타낼 거다 이런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원이가 10살 때부터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 깃발이며 나라 뭐 특별히 중국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책들 그리고 이런 뭐 세계 국기가 그려져 있는 뭐 연필이라던가 뭐 이런 거 갖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정작 이 아이가 어떻게 그 꿈을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아는 거잖아요, 지식은. 저는 지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조금 그냥 책 같은 거 좀 사주고 같이 뭘 해주거나 언어 공부하는 거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데 같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5살이 된 주원이가 예! 이러면서 랩하는 거 좋아하는데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국제 외교학과 막 이런 거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노래하는 건 좋은데 세계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 저거 하나님이 주원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관심이었는데 아, 그 불씨가
불꽃이 조금 타다가 아이 혼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점점 사그라들고 꺼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너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들, 사명 있는 아들, 부르심 있는 아들인데 정말 서포트해주고 이런 영역을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정말 관심과 사랑이, 케어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 영역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게을렀던 거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들의 이 사명의 불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주원이가 한 10살쯤에 비전 일기를 썼는데 학교에서 꿈이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선교사가 비전이에요. 저희가 시킨 적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이 과정 중에 당연히 가졌어야 하는 관심과 양육과 케어와 때로는 훈육과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주지 못해서 이곳에 자라갔어야 되는 어떤 사명의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가고 있지 못하는 걸 발견한 거죠. 마음이 아팠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자녀 양육은 뜬구름 잡는 선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이에요. 자녀들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클 수도 있고, 우리가 주는 양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는 양분을 먹고 제대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부모인 나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학교라는 세상과 미디어라는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되찾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아쉬움이 있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좀 더 먹었을지라도 아쉬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이 시간이 새롭게 시작할 때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돌이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세워가실 수 있어요. 새롭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나와 여러분의 반응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제 당신이 부모로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중보자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부모인 너는 중보자가 되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준비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시 회개하시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셔서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는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녀를 건져내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시키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울고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당신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필요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부르심을 선포하면서 자녀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불에서 건져내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자녀를 세우셔야 됩니다. 당신의 사명이에요. 당신의 사명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리에 박힐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들이, 사실 이 지침은 부모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기도의 지침들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 자녀에게 활용하셔서 그 자녀들을 세우시는 2021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